네, 안녕하십니까. 도로테아입니다. 오늘은 한 말씀 6번째 주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2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7절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로 정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하면서 시편 91장을 인용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체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오는 여러 유혹들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견진성사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가월절, 즉 파스카의 어린 양이요 스스로 죽음을 건너가신 파스카 그 자체이신 분임을 공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세 가지 유혹은 크게 경제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 종교적 시험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유혹은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모든 사이비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의도한 것을 얻기 위해 해석하고 군림하기 위해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신앙은 신앙과 이성, 합리적 이성, 네, 두 날개를 달고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를 달 때 미신도 광신자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주 열심히 하다는 분들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있고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을 대면 그분 할 정도로 많은 봉사에 일도 하고 간부도 되고 책임자이기도 하면서 열심한 신자인데 어느 하루 지하 주차장에서 속도도 거의 나지 않은 두 차가 슬쩍 범퍼가 닿았답니다. 이 말은 이 차를 운전한 자매의 정언입니다. 살짝 닿았기 때문에 운전한 이 자매나 옆에 동승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목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승자, 열심한 그분이 한의원을 그날부터 다니고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초보자였던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 주인이었던 그 운전한 자매는 합의를 해주었으니 그 열심하다는 그 자매의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하였다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이 기회에 그동안 아팠던 디스크며 어깨며 다 치료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이비가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신자는 부부가 건강이 멀쩡한데도 직장 생활을 하지도 않고 형제들에게 돈을 달라거나 빌리거나 하여 교회에 헌금도 내고 교회 내 그 위치까지도 헌금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이 살을 보내고 반찬을 해주며 그렇게 돌보고 오히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면서 감사기도를 한답니다. 쌀을 나누는 이웃도 사실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측은지심에서 나눈 것인데 말이죠. 모두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이니 자기들에게 화를 내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막말을 한답니다.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유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도 악마의 유혹은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집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배고프다고, 물이 쓰다고, 또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받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도 그들의 땅에서 풍요를 안겨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싶은 유혹과, 또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에도 그 화려한 문화와 경제를 잊게 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싶은 많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하느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인류를 돕는, 아니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시험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런 미신적 행위와 광신자들이 많은 사이비 교회를 현재 낳고 있으며 심지어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면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공공연히 등장하는 걸 보면 비웃기는 하겠지만 제 경험상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미사나 예배가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멈출 수는 없었으니 몇몇 사람들은 회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 지도자의 입에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즉각 그러지 마시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철학관이나 무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 있고 고상해 보일 뿐이지 우리들의 이런 태도의 신앙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며 비록 그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인용한다 해도 식별할 눈을 키우려면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문적 공부도 필요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더 위험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다. 네, 저도 억만분의 1도 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뭔지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 유튜브에 글을 올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지금도 부끄럽지만 아마 다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대해 주시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고 필사를 했다고 해서 또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10년째 요한복음을 가르쳐도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 처음 들은 것 같은 단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듣고 일생의 화두로 삼고 실천해 나간다면 신실하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눅눅한 시간에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도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